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말씀이 아내가 밤마다 아이들에게 지금 외우게 하는 그 잠자리에서 계속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저는 이제 농사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농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저는 이제 농사 경험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화분을 또 요 앞에 가면 제가 입구에 조그마한 화단을 가꾸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매일 열심히 물을 주거든요. 제 아내는 너무 신경 쓴다고 하는데 그 결과 이제 이따가 가 보시면 꽃이 이제 조금 피기 시작했어요. 노란 꽃도 나오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물 주고 잡초 뽑고 관리해서 그래서 꽃도 피고 또 화분도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하나님이 잡초 뽑으신 것도 아니고 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줬지. 제가 잡초 뽑고 제가 관리했어요. 추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땅을 내가 일구고 내가 씨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약도 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추수에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일한 결과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할까? 우리는 그런데 감사를 해요. 그렇죠? 이게 추수감사 또 주일이고 추수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추수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고요. 또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의 추수의 그 결과, 추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겠죠. 뭐하러 감사해요?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왜 감사하면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실까? 바로 감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없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절박할 때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계시지 않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이유는 그분이 계시다는, 살아계시다는,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것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인 거고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증거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감사가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감사를 통해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은 뭐가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다르냐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병에 걸리고요. 뭐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또 뭐 저기 애인이랑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좋은 일도 생기겠지만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하나님 믿어도 똑같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사람이요, 예를 들어 수렁에 빠졌다고 치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가 손을 탁 내밀어서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렁에서. 혹은 사람이 구해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딱 나뭇가지가 하나 있네? 그럼 딱 잡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하고 병에도 걸리고 공경에 처하고 아파하고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도움의 손이 있고 또 우리가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그 나뭇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데 뭐냐 하면요, 내가 수렁에 빠져서 막 이렇게 손을 휘두르다 보니 나뭇가지가 잡혀요. 그걸 잡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나뭇가지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거기에 있는 이유. 그 나뭇가지가 실체가 돼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체가 되지 않으세요.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마찬가지로 신화적 존재가 될 뿐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아니 준비도 하고 이래저래 교회로 오고 있는데 공기가 너무 맑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새삼 감사한 거예요. 숨 쉴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신기해.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또 동물들이 그렇게 숨을 쉬는데도 공기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계속 공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또 물을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목 마르니까 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마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또.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해서 나가서 길에다 휙 뿌리면 그냥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말라버려요. 근데 산에 가면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계속 흘러요. 맑은 물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계속 내린다니까요. 계속 흘러내려. 그거 한 요만치 한 시간쯤 흘러내리고 나면 이제 안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흘러내린다니까. 끊임없이. 신기하죠? 네? 어거지 쓴다고. 아니,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네.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숨 쉴 수 있다라는 거에, 또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는 거에 혹시 감사하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까먹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물 마시면서 숨 쉬면서 감사 제대로 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에게 똑같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또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악한 사람 너는 안 줄 거야. 여기 내 마음에 드는 너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도 주고 의인도 주고 모든 사람 또 모든 곳 가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가 뭐 지역적으로 뭐 오고 안 오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 비 오는데 여기만 딱 빼고 비 내리지 않고 해가 비추는데 여기만 딱 피해서 이렇게 비추지 않잖아요. 다 비추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다 비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거 말씀드렸듯이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날 떠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이고 또 비처럼 나를 적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물론 힘들죠. 아프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확 하고 부여잡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시고 있다는, 나를 채우고 있다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체가 되는 겁니다.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렁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숨 쉬고 물 마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 직장,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 적은 것들, 거기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리고 알고 보면요, 우리 믿음의 이유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뭐 개인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된 거 딱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아닙니까?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이유도.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할 때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게 되는 거고요. 또 그분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실체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뒤를 돌아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뉘우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감사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주보에도 써놨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제가 버려둔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방치한 화분이죠.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않았어요, 구석에. 왜냐하면 여기 계단 사이에 놨는데 진딧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약을 몇 번을 쳐도 진딧물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약 치면 그때만 살짝 죽고 다시 막 커요. 그래서 이게 막 다 식물이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옮길까봐 제가 그 옥상에다 그냥 올려놨어요, 구석에. 그리고 보지도 않았어요. 볼 수도 없고 구석에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딱 가서 그 화분을 봤는데 이렇게 꽃이, 요 계단에 있는 것도 꽃이 예쁘긴 한데 저건 막 시들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시들었지만 위에도 너무 예쁘게 꽃이 피고요. 그 진딧물 때문에 다 죽었던 그 식물이 이렇게 풀이 막 잘 나고, 이게 뭐지? 나는 여기서 그렇게 애를 써도 꽃 한 송이 피우려면 그렇게 힘든데 그냥 방치해 놨는데 진딧물도 싹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뒀어요. 그리고 가끔 가서 봐요. 물 안 주면서. 딱 한 번 줬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래서 얘들이 꽃 피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나는 숟가락 얹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이유도요, 내 노력의 결과인 것도 사실이지만 알고 보면 뭐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요. 나는 거기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죠. 숟가락 얹혔으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나를 좀 피해갔으면 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또 있고, 그런 가운데더라도 항상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실체일 때 우리가 부여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계셔가 아니라 만져지고 체험되고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지금도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처럼 따스하게 우리를 비추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비록 잘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그래서 그 잘 안 되고 아픈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